이 녹화를 하기 이틀 전에 제가 그 유튜브로 무언가를 봤어요. 그게 어떤 목사님의 얘기예요. 아, 이 이야기는 세상에 흘러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무언가 울림이 있을 만한 영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지난 3월 이무영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영화로 제작하고 싶은 감동적인 크리스천 스토리를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셨죠? 맞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궁금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어쩌면 조만간 스크린을 통해서 보게 될지도 모를 간증이 될 텐데요. 그분의 삶에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울산 낮은 담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이무영 감독님 연락은 받으셨습니까? 예, 전화 받았습니다. 예. 받아서 울산 그 KTX 역에서 만나셨어요. 그 역 안에 커피숍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감독님하고 한 3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누었습니다. 그 만나셔서 무슨 얘기 주고받으셨어요? 영화 나온다고 하시나요? 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감독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마 대화를 이끌어내시려고 예, 예. 본인 소개를 허심탄회하게 성장 과정, 또 아버님과의 어떤 관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풍성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민 가셔서 고생한 이야기, 또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겪었던 애환들 하니까 저하고 공통 분모가 예. 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아주 자세한 버전, 내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었죠. 네. 아니 근데 그 감독님이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포인트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삶의 포인트가 공통적으로 뭔가 이게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가난하게 살았는데 돈이 생겼을 때 다 나눠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잘 성장시켰는데 부목사를 담임 목사 세우고 떠나버린다든지, 이런 포인트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뭐 그런 삶을 의도했거나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감독님은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찾고, 아, 이거 영화로 만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예. 메시지가 되겠다, 이렇게 좀 느끼셨다고 그럴 하시더라고요.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대중 예술을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놓치기 싫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10년 전에 네. 뵀었던 기억이 예, 있는데 기억납니다. 네, 하늘빛 향기 진행할 때 와주셨었는데요. 맞습니다. 네네. 그때는 행신교회가 막 개척을 해가지고 네, 엄청 부흥하신 얘기를 나누셨는데 네네. 행신교회 개척해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네, 14명 성도를 시작해서 400명까지 그죠? 조금 더 되죠. 400명이 더 되나요?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네, 조금 더 됩니다. 네.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네. 지금 또 다시 울산으로 가셔서 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신 네.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행신교회는 14명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잘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원래 방향대로 부목사님을 교회 재정 절반, 교인 절반 떼내서 분리 개척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우목사를 분리 개척을 내보내게 되면 목회 경험이나 개척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좀 사지로 몰아넣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분리 개척 계획을 좀 연기하고 기도했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감동이나 깨우침이 그런 거였어요. 개척은
한 번이라도 해본 놈이 더 잘하지 않겠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것처럼.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고 헬리나 오웬이 그랬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개척 나가겠다고 와. 이야기를 하고 우목사 보고 이제 우리 전 성도들 신방 사모님하고 빨리 시작해라 그러고 의논하면 안 보내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제가 개척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 교육을 추진한 거죠. 와, 교회에서 정말 처음에 깜짝 다들 네.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죠. 났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었고 네. 그걸 가라앉히는 작업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결국에는 이 가치를 쫓아서 어떤 선택을 내린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떠나오는 과정 속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담임 목사가 개척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갔고 네. 제가 이제 행신교회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우려들이 많았어요. 김 목사님 떠나고 나면 교회 이거 흔들리는 건 아니냐. 근데 그게 다 사람의 그냥 염려와 걱정이에요. 지금 우 목사가 맡아가지고 제가 떠났을 때보다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네.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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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목사님 그 교회를 부목사님께 맡기고 떠나오실 때 네. 성도분들 달래시느라고도 하셨겠지만 네. 가족들 반응은 어떠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저를 포기한 지가 오래니까 그래 당신이 결정을 그렇게 했으면 나야 뭐 어떡하겠어. 그냥 목회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당신 결정 존중하고 또 짐 싸서 울산 가야지 뭐. 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반응이었고 우리 딸은 되게 응원을 해주더라고. 우리 아빠 멋있다고. 아빠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아빠 응원한다고. 잘했어 아빠. 이러고 아들도 뭐 별다른 말은 안 하는데 스쳐가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버지 여기 다 내 어릴 때부터 다녔던 학교 친구들 짧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은 이 고양시에 다 있는데 울산 가면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사라지잖아. 아빠 나 그게 조금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그래. 우리 지호는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호 역시 그게 목사답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빠 그 길 가야지. 뭐 나 별 수 있어? 네. 나도 아빠 따라가야지. 이 정도가 지호의 반응이었어요. 지호가 군에 가 있을 때 저희들이 울산으로 이래 갔어요. 그래서 울산 주소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가르쳐 줬습니다. 잘 찾아왔더라고요. 아, 예. 아마 한 마음으로 진짜 목사님 그런 결정하신 그 정말 사모님도 아, 우리 내 남편 진짜 멋있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 다 너무 멋있다고 네, 생각하셨을 네.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 우리 집에 문제하는 접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들은 그 문제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문제아가 내리는 어떤 결정들을 따라주는 이런 분위기죠. 가족들한테 고맙죠, 뭐. 예. 사실 우리 목사님이 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받아가지고 옮기시는 경우는 뭐 이렇게 드문 일이 아닌데 그렇죠. 부목사님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는 건 또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이렇게 부사역자들을 또 아끼시는 마음도 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이렇게 좀 아우 이 교회 내가 진짜 이렇게 겨우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뭐 떠나서 걱정도 되시겠지만 아쉬움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저는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쉽거나 힘든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행신교회가 이제 가족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라 그 정을 떼고 그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것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네. 많이 울기도 하고 뭐 그래도 가야 하니까 이 길을 걸어간 거죠. 걸어갔고 네. 이제 부목사 다 이렇게 보통은 호칭도 하고 담임 목사 부목사의 어떤 관계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고 보통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뭐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서 제가 우성균 목사를 내 부목사다 이렇게 생각해 봤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호칭도 그냥 성균아였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냈고 또 돈도 저희들 뭐 그냥 서로 네 돈 내 돈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네. 돈도 잘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네.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지금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떠나고 1년 지난 다음에 행신교회 그 창립 기념일 날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이런저런 안부도 전하고 다시는 안 오겠다 그랬죠. 계속 오면 제가 더 힘들고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도 제가 떠나고 오 목사가 맡아서 행신교회를 잘 끌고 가는 게 맞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 믿고 인간적인 이런 정들은 지금도 끊고 있는 과정이다. 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네, 참 정말 그 우성균 목사님을 향한 사랑도 크시니까 네. 또 교회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 생각하시지만 그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 목사님들한테 정말 엄청난 사랑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 사례비도 나눠주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예, 뭐 제가 이제 외부에서 설교 초청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녀오면 사례비 주시잖아요. 네. 저도 뭐 늘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돈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입이 많아지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뛰어가지고 네. 가만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잠을 잘 못 자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여보 우리는 우리 사용하는 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우리한테 필요 없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독밖에 안 되니까 다 나누어 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외부에 이렇게 초청받고 했던 것이 저의 책 그 본질이 이긴다 그 책이 나오고부터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조금 더 됐던 것 같아요. 뭐 그때부터 받은 사례비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있으면 다들 서로 다 나누고 이렇게 네. 지냈죠. 근데 그런 경험들 통해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제 생명력들이 사라지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게 돈의 권세예요. 제가 볼 때는. 늘 또 그렇죠, 돈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돈이거든요. 하나님 할래, 돈 할래. 여기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이런저런 추상적인 어떤 신앙 고백들보다. 근데 제가 돈을 아낌없이 이렇게 나누면서 지내다 보니까 뭘 느끼는가 하니까 거기에서 돈의 권세가 쪼개지는 거예요. 돈의 권세가 쪼개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평강, 희락, 기쁨들이 공동체를 사로잡기 시작을 하고 네. 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랑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부목사들도 받은 사랑들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자기들의 어떤 돈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게 공동체 전체로 막 이렇게 퍼져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행신교회나 나전당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거의 없어요. 주중에 오면 조용해요. 정막강산이에요. 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도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하는 날 동안 새 가족들이 없었던 주가 없어요. 그 돈의 권세가 쪼개지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 낯빛이 달라지고 교회에 오는 이 시간들이 제일 행복하고 즐겁고 네. 그러면서 진짜 생물학적인 가족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주 안에서 진짜 한 가족 되어지는 역사들이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행신교회는 이렇게 잘 성장해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이냐 돈이냐 거기 선택하는 게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들 그걸 알면서 네. 그걸 좀 피하고 싶은 애써 외면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영국에서 네.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실 때 맞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아주 굉장히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셨다고. 네. 그게 또 부사역자들을 아끼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예, 전해지더라고요. 보면 사랑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보면 제가 영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몸담았던 교회 공동체가 아주 작은 공동체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헌금을 한돈 가지고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다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어요. 그런데 저는 무급으로 얼마든지 그냥 그 교회에서 전사로 섬기고 할 수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사례비 받는 날 목사님께서 본인이 받은 사례비를 이 전사님이 가지라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저에게 주시고 나면 목사님의 생활이 뻔한데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 돈 못 받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서 그 영국에 테스코라고 있습니다. 가서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거 다 식료품하고 사가지고 목사님 댁 앞에 몰래 가져다 놓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왔는데 한 1시간인가 지나서 띵동 해서 나가봤더니 우리 집 앞에 다시 그 식료품 다른 거 목사님이 더 많이 사서 가져다 놨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승부욕이 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너 돈 있는 거 좀 줘봐라. 없는 돈 또 다 털어서 다른 것도 애들한테 필요한 거 다른 식료품 사가지고 또 갖다 놨죠. 했는데 목사님이 또 다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제 3번째 식료품 사가지고 딱 갔는데 목사님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사님 마음 다 안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울었죠.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는 그 마음, 또 저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내 마음에서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닌 받은 사랑 때문에 또 저를 대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 때문에 목사님을 진심으로 리스펙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기억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동안 부목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 네. 예전에 무슨 그 농사 짓던 두 형제가 서로 형 아우한테 이렇게 네. 추수한 걸 갖다 주다가 서로 만나는 막 그런 이야기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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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14명으로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부흥하게 됐는데 네. 행신교회에 또 그 와중에 신천지가 네. 침투해서 아주 애를 먹으셨다면서요? 예, 저는 이제 객기에 제가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팔로워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페이스북을 거의 못 하는데 한창 글 좀 쓸 때는 제가 사람들 좀 끌고 다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신천지들을 교회가 계속 이렇게 밀어내니까 뭘 그렇게까지 밀어내냐. 신천지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상대해 줄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해보자. 누구 말이 맞는가. 객기에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한번 썼어요. 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진짜 온 거예요. 주일날 한 20명 정도 우리 예배 시간에 정말로 딱 온 거예요. 신천지라고 밝히고? 밝히고. 네네. 목사님이 오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왔다 해서 이게 뭐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 예배 시간에 당신들과 같이 예배할 수는 없다. 예배 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시 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예배는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한 2주, 3주 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하고 굉장히 실랑이가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철수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 교회 안으로 신천지를 침투를 시켰던 거예요. 그 제가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을 3명을 찾아냈고 그 3명을 추궁한 끝에 우리 교회 신천지가 14명이나 들어와 있다. 심지어 운영위원회까지 신천지가 침투해가지고 어머나. 어렵게 그 사람들 찾아서 쏟아냈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가 하니까 함부로 저처럼 객기를 부리면 안 된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신천지는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들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네.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희 경험을 통해서 네. 가지는 고백이죠. 그러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기셨겠어요. 이제 새로운 성도분이 오시면 혹시나 그건 아닌가? 예,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럼 멀쩡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 신천지 아닐까? 매일 우목사하고 오목사, 저 신천지 아닐까? 목사님 아니에요. 그럼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한 1년, 2년 동안 금방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선입견, 그럴 수 트라우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저를 지배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맞아요. 아니 저희도 하도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누가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묻게 되더라고요. 예. 네. 네. 맞습니다. 그 신천지 고비도 그래도 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또 잘 넘기시고 네. 이제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는데 네, 갑자기 울산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막 성도분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하셨는데 그럴 만도 하죠. 그렇죠. 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예. 당황들 네, 하셨죠. 네. 아니 근데 왜 하필 울산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50 넘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전국을 이렇게 딱 한번 떠올려 보니까 뭐 연고도 없고 갈 만한 곳이 안 보여요. 처음에는 수도권에 이렇게 다시 개척을 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행신교회가 어쨌든 제가 개척한 교회니까 수도권에 또 개척을 하면 행신교회 사람들이 또 좀 빠져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1번. 첫 번째 네. 개척지 선정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으로 가면 그래도 옛날에 후배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 아직 좀 남아 있고 네. 그 중에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저한테 제일 친숙한 고향으로 울산이 고향이시군요. 울산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네, 네, 네. 울산 그러면은 고향으로 가신 거네요, 진짜 그냥 네네. 외지 생활 접고 네. 좋게 생각하자면. 그런데 이제 고향 떠난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아 예. 막상 울산 가니까 울산 옛날 모습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울산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그렇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온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럼 울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죠? 네네네.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요, 울산에서의? 저는 이제 뭐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에 한평생 노름하시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뭐 가족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랐죠. 굉장히 가난하고 또 가정 일했을 때 최소한의 어떤 안락함,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깨진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자란 시절이었죠. 네, 네. 네. 그런 환경 속에서 학교에서는 어떠셨을까요? 학교에서는 뭐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의 그 특유의 모습들이 그대로 뭐 나타났죠. 뭐 일테면 수업에 잘 집중 못하고 그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 드시고 또 노름하시고 이제 돈 잃고 들어오신 이런 날은 감정을 컨트롤 못하니까 뭐 밥 먹다가 상도 없고 어머니도 구타하시고 뭐 이런 날들 많잖아요. 그럼 어머니 항상 저를 이렇게 늘 안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네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1000마리 9마리 도망갈 텐데 막내인 네가 있어가 엄마가 도망을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 어머니께서 참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그것이 그런 말들이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불안을 야기하는 거예요. 예. 학교 가면 어떤 생각만 드는가 하면 내가 학교 와 있는 동안 엄마는 도망간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뭐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네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그렇죠. 의미였을 텐데 네.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셨겠어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엄마가 더 이상 못 참고 실질적으로 정말 도망가 버린 거 아닌가. 그치. 이런 늘 두려움이 불안한, 말이죠. 네, 네, 아니 네. 그렇다면 일단 가정이 그렇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좀 안 좋은 길로 빠지기가 십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어떻게 잘 견디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좀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들 많이 했죠. 뭐 백화점 가서 뭐 명품들 이런 거 좀 훔치고 뭐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뭐 초콜릿이나 과자들 좀 많이 훔치고 돈도 훔치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한번 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 훈방 조치됐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형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뭐 그 시절에는 형님이 동생 때리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네, 네, 네. 형님한테 많이 두들겨 맞고 형님이 저보고 교회를 가라 하더라고. 근데 자기도 안 가는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그 왜 그렇지 하니까 훗날 형님 말들을 보니까 형님 친구들한테 내 동생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 안 믿는 그 형들이 그러면 네 동생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가면 사람 된다 하더라.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뚫게 패고 교회 안 가면 너는 재미없어. 어머. 이렇게 하면서 저보고 교회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죠. 네, 네. 그렇게 형님 말 듣고 교회를 가서 저는 제 평생 동안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그때부터. 네. 그때 그러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신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 느꼈죠. 그럼요. 믿음이라는 게 뭐 네.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더구나 막 교회 안 가면 이제 형님한테 또 어두움의 장소로 가서 네. 원투 스트레이트 또 들어오니까 형님이 무서워서 계속해서 저는 교회를 갔고 네. 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안 가면 형님한테 혼나고 맞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갔었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적으로 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우리 고향교회 이정혜 선생님 그 선생님 사랑받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죠. 아, 네. 그럼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네요? 선생님의 사랑에 네, 감동해서. 저의 많았던 어떤 상처나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녔던 그런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도대체 뭔데 나 같은 애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나 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라면 여기에는 진짜 뭐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들이 저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마음을 담은 제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자체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쪼개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저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저처럼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감격이 크잖아요. 보통 보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본인들이 왜 교회에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신 차려 보면 그냥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건 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런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건 말로 이루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 큰 감격 속에 나도 내 인생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로 제 삶을 살길 원한다 고백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헌신하는 길이 목사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부르심인지도 잘 모르고 네.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죠. 지금까지.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도 생기고 신학교도 진학하셨는데 네. 그렇긴 했지만 주변 환경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학비, 뭐 생활비 이런 거는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 보통 보면 뭐 유학 가면 까마귀들이 나타나서 뭐 도와준다는데 제 인생에는 뭐 그 까마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저처럼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맞이해야 될
고통과 아픔을 저는 마취 주사 한 대도 안 맞고 고스란히 그냥 다 맞이하면서 지냈죠. 일하고 잠 못 자고 일하면서 학비 마련하고 영국에는 이제 집값이 비싸서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집값 마련한다고 우리 집에서 14명이 같이 생활하고 우리 집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14명을 다 케어하면서 그렇게 한 집에서 밥 다 해 먹이면서 하숙집처럼 운영을 네, 하신 네, 거군요. 네. 그렇게. 네. 4라는 숫자하고 인연이 깊으시네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어. 아, 또 그렇게 되네요. 네. 네. 아우, 사모님 엄청 고생하셨네요. 저 만나서 네. 인생 버렸죠. 저 만나가지고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전형적으로 인생이 꼬여버린 케이스가 우리 집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운명이죠, 뭐. 처음에 서울에 사실 때부터 어렵게 시작해서 또 만삭 때 그렇게 우리 집은 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많이 다투게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집 사람이 네. 강원도 춘천 여잔데 네. 성격이 안 그래요. 뭐 저한테 바가지를 심하게 긁는다든지 잔소리를 많이 한다든지 어려울 때 오히려 제가 저 삶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제가 이런저런 반응들을 세게 하고 거친 말들 하지 우리 사람은 덤덤한 여자예요.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늘 우리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여보,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뭘 자꾸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감정이 그러냐고. 주어진 대로 그냥 지내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삶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날이 있지 않겠냐. 예. 늘 우리 사람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거의- 보내주신 배필, 돕는 배필이시네요. 우리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네. 당신은 나를 아내로 생각 안 하고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진짜 저한테는 우리 집 사람이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네. 사모님이 동역자이시자 뭐 엄마 같은 존재이기도 정말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저에게는. 네. 자녀분들도 이런 표현 죄송한데 같이 고생을 이겨낸 예, 그런 뭐, 동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걔들도 이제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힘들어지는 인생들이죠. 예. 네. 그런데 아드님의 입술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연이 우리 아들 딸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잘 지내려고 애썼고 그래서 지난주도 그러더라고 지호가 아빠하고 나의 어떤 관계는 내가 이렇게 청년부나 내 친구들 아빠하고 자기들 관계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사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아빠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아빠하고 둘이서만 같이 여행도 가고 아빠하고 어디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런 이야기하면 애들이 끔찍끔찍 놀라 이러더라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그거이지 않는가. 네. 애들만 놀라는 게 아니고 그 또래 친구분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아이가 아직 어린 사람들이 가장 그 소원하는 게 그런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로 예, 이렇게 유지되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애들이 아빠를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한번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 아빠가 모르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많아. 그게 뭔 말이냐니까 목사 아들 딸로 사는 거 그렇죠. 아빠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행동을 자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울었던 날도 많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저한테 한 번도 안 했던 이야기라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미안하고 네. 마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도 너무 관계가 좋다는 게 맞아요. 예. 느껴지는데요. 네. 사실 목사님께서는 그런 좋은 따뜻한 아버지상이 없으신 거잖아요. 저는 네. 아버지를 지금 용서하고 아버지를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가신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거기는 예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직도. 지금 이제 50 넘은 이 시점에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이해가 돼요. 예.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하셨던 어떤 태도들이나 행동들 용서도 다 돼요. 그러면 큰 앙금으로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하면 그 감정은 솔직히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상처가 네. 너무 컸기 그러실 네. 것 때문에. 같아요. 근데 그러신 목사님께서 아드님께 이런 또 인정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한 귀한 네. 인정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으로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들이 저 성장 과정 속에서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우리 이정혜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 저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저를 믿고 사랑하고 따라와줬던 성도들 그들의 지지 사랑들 이런 것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들을 다 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시점에 와서 감사한 거는 저 뭐 특별히 억울하거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가 제 삶을 지배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목사님 그 한동안 굉장히 그 페북 SNS 활동도 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바빠서 잘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긴 할 시간이 했는데. 없어요. 예, 예. 네. 근데 자기소개에 보니까 네. 사람들 보기에 만만한 목사로 인식되기를 소망하는 그저 그런 목사. 네. 아주 뭐 외람되지만 되게 패기가 넘치는 자기소개 그리고 네. 이거 보니까 뭐 신천지 올려면 와 이럴 만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 만만한 뭐 그저 그런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자기소개가 없다. 이런 임팩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어떤 그 소개글을 그렇게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기억 속에 목사님들은 다가가기가 좀 어려워요. 더군다나 성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는 위치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제일 바닥 중에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의 친구로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그런 별명을 안고 살았는데 목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목회를 좀 잘하고 설교를 좀 해서 성도들이 좀 모이는 교회 목사라고 해서 늘 만나는 사람이 중산층, 배운 사람들, 나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속에서 목사의 스피릿은 부패하고 꺾여버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진심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목사 별거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가족들이나 누구나 저를 그냥 만만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의 친구로 그냥 와서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저를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해서 저 멀리 있어서 말 한번 걸고 밥 한번 먹기도 어려운 존재로 남아있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네. 실제로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나요? 좀 다가오는 편인데 네, 네.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점점 커지고 이래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스케줄이라는 것이 점점 저를 그렇게 또 그렇죠. 제가 다짐했던 대로 살지 못하는 자리로 제 삶을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신교회를 떠나서 제가 개척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아주 큰 이유들 중에 하나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 참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경제적으로도 크게 자기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 행신교회 구성원들이 점점 채워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적지 않은 괴로움들이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울산에 갈 때 교회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낮은 담.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담이 낮아서 아무나 오라고. 그 우리가 옛날에 찬송가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아, 맞아. 그런 깨놓고 말하면 돈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직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뭐 우리는 그 사람들 차별 없이 잘 수용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문화를 의도한 문화는 아닌데 어느 순간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도 메인스트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묘한 기류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낮은 담이 낮아서 아무나 오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까 만만하게 보이는 목사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 이름이 낮은 담 이렇게 교회 이름도 지은 거죠. 이게 똑같은 문구를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 적어놨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냥 허세처럼도 느껴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전략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 진심이 딱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은 허세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허세도 계속 부리면 허세를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쵸. 외치고 큰 소리 쳐놨기 때문에. 네, 맞아요. 거기에 허세와 허풍도 있죠. 그럼 뭔가 교회 시스템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깊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좀 있나요? 예, 그래서 방책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중직자를 세운다든지 이랬을 때 뭐 좋은 뜻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뭐 이렇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럴 때 보면 헌금하시잖아요. 좋은 뜻에서 교회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교회에 또 필요한 뭔가를 구비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신교회나 우리 낮은당교회에서 싹 다 없애버렸죠. 싹 다 없애버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로서의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을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어떤 요소로 완전히 배제시킨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을 장로로 권사님으로 세울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뭐 교회 공헌하는 거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할 수도 없고 저한테 왜 이런 직분 주시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저는 공예배와 또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히 하고 또 교회 어떤 일들에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헌신들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행신교회도 그렇고 낮은당교회도 그렇고 보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가정이 깨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보통 교회보다는 좀 높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와서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세워가고 있죠. 네. 네. 근데 책이나 사역이나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새 책 기다리시는 분도 많으신데. 예, 뭐 울산 가서도 책이 몇 권 나왔었고요. 또 이제 곧 또 책이 한 권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영화. 영화는 전 모르겠어요. 이무영 감독님이 보자고 해서 갔는데 나오겠죠. 이무영 감독님이 준비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네. 정말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한번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에게 설교 시간에 허세 한번 부렸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영화에 나옵니다. 하니까 교인들이 와 하더라고요. 직접 출연하시는 건 아니실까요? 아, 그거는 아니겠죠. 뭐 이무영 감독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술가의 식견과 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시는 하나님. 나가 누구 목사님 잘 되는 네. 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을 땐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이 길로 잡아 이끄셨고 하나님 내 삶에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것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내왔던 것이 제 인생이었고 목회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왔더니 내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일하고 계셨고 네, 네. 내가 소망하고 욕망했던 그 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길로 제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로 제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걸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요즘 조금 잘 되게 해주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는 이런 스타일이야라고 그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결국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좋다라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따라가고 계시니까요. 네. 이제 노래로 위로와 축복을 드리는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예. 네, 오늘은 어떤 찬양 준비하셨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권해주신 찬양 가운데 그 아주 예전 복음성가예요. 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네네. 이 찬양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 저는 그 노래 가사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언제 듣고 언제 불러도 눈물 나고 그 말의 의미를 좀 알겠어요. 지금 한 50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좋은 복음성가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나이를 먹어가는지 점점 어린 시절에 철없이 그냥 따라 불렀던 노래들 중에 내 인생 가운데 이 노래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네. 그렇게 느껴져서 그 곡을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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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